안녕하세요. 오늘부터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진행을 맡게 된 강진웅 목사입니다. 저는 LA 지역에서 갈보리 믿음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진행을 맡게 돼서 기쁘고요. 시청자들을 또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흥분도 되고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CTS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민사회 가운데 또 세계 곳곳에 이 방송이 미치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 중보기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에 계시는 익명의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는데요. 큰아드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9개월 동안 출장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미국 정보국에서 일하고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먼 길을 가셨는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드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찾고 복음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고요. 이 기도를 부탁하신 성도님은 본인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시기 바라고요. 더욱더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아드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부탁해 주신 버지니아의 익명의 성도님 위하여 이 시간 제가 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버지니아에서 사랑하는 아드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해 주신 어떤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드님이 정보국에서 일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출장을 갔습니다. 여러 달 동안 위험한 전쟁터와 같고 수많은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또 나라가 맡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아드님, 정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떠한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편안한 내 집이 아니라 멀고 험한 곳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비하도록 그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부탁하신 그 부모님의 뜨거운 마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더 뜨거운 믿음 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과 그 가정이 되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있을 때까지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부탁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같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시는 어떤 성도님이 최근에 갑자기 남편 집사님을 여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의 남편 집사님은 한 주간 전에도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또 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급성 폐 질환을 앓으시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또 그 가족과 같은 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 교회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셨고 이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신 성도님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으신 아버지를 잃으신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저녁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장례식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전국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함께 나누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시간 같은 교회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천국으로 떠나보내신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해주신 이 성도님의 기도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의 생명을 그 누구도 붙잡고 있을 수 없는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 영혼을 불러가셨는지 알 수 없으나 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유가족들의 슬픔과 허전함과 그 아픈 마음을 또한 주님의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가정이 아니라 교회 식구의 아픔도 함께 체휼하고 공감하면서 이렇게 방송국에 기도까지 부탁하신 성도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마음이 전달될 때에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헤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으며 천국이 약속되었으며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만나는 그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유가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건강 상식에 관해서 또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박성은 신경내과의 원장 선생님을 전화로 인터뷰해서요. 중풍에 관해서 함께 전문가 선생님의 또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CTS 방송 하나님의 시간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선생님께 듣기 원하는 주제가요. 중풍에 관한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 우리 신경내과 전문의시니까요.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풍은 우리 신경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중풍은 한마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 뇌 기능이 갑자기 마비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주로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갑자기 시야가 가려진다든지, 갑자기 말이 안 된다든지, 갑자기 밸런스가 안 맞는다든지, 갑자기 한쪽 수족이 마비가 온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그 미국에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바로 그 증세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자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질병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중풍은 대부분 혈관이 막혀서 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고 한 15%만 이제 출혈성 중풍이라 그래서 피가 터지는 건데 네. 뇌혈관이 이제 망가뜨려지는 거죠. 근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게 뇌혈관이 점점 이제 망가져 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나이죠. 연령이 이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과적인 질환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런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뇌 혈관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망가지고 또 두꺼워져서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거죠. 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다른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 발병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흡연도 굉장히 심한 역할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술을 많이 드시면은 술이 그 혈관 벽을 녹이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벽이 또 얇아지는 기능이 있어요, 술은. 네. 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네. 그렇다면 만일에 이 중풍을 본인이 사전에 감지하거나 아니면 중풍의 증세가 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전조 증상을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빨리 대처해야 좀 득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대체로 중풍은 한쪽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구조가 우리 몸의 구조가 망가질 때 양쪽이 한꺼번에 다 망가지는 일은 되게 드물어요. 한쪽이 뭔가 오는데 한쪽이 감각이 약해진다든지 한쪽이 갑자기 힘이 빠진다든지 시야가 한쪽이 잘 안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 외에도 갑자기 밸런스가 안 맞거나 또 언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표현이 안 되고 그러는 것들은 이제 한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대개 한 몇 초 혹은 뭐 20초, 30초 정도 있다가 증상이 없어지는 것도 중풍의 전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갑자기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약간의 어떤 자기 몸에 이상이 왔다는 것을 느끼거나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세가 나타나서 병세를 얻게 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이제 그 중풍이 올 수 있는 여건, 그 리스크는 이제 천천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혈관이 막히는 거는 이제 어느 순간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조그만 피떡 같은 게 생겨서 탁 막히는 건데 우리 뇌는 몇 분만 혈관이 통하지 않으면 한 5분도 사실은 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벌써 기능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막히는 그 순간 웬만큼 피가 흘러 들어오면 우리 몸이 대충 그것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딱 막히면 산소가 못 가게 되고 그래서 5분 안에 세포가 막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증상이 빨리 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혈압을 해서 아니면 흡연이나 음주를 통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뭐 고지혈증이나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질병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못 느끼다가 어떤 이 티핑 포인트에 혈관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군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혈압 같은 건 평소부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뒷목이 아픈 것도 사실은 혈압이 아니고. 그렇군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딱 이제 중풍이 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그 자기 몸에 중풍이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어떻게 회복이나 그런 치료가 많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중풍 이제 일반적으로 다 많이들 아시지만은 중풍이 일단 딱 오면은 굉장히 그 회복이 힘들죠. 네. 근데 중풍의 그 혈관 막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뭐 여러 가지 민속적인 요법을 통해서 좋아지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 하여튼 중풍이 딱 오면은 회복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응급치료는 요즘에 발전된 한 가지 응급치료 혈전용해제라고 하는 것을 3시간 안에 이제 쓰게 되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빨리 병원에 가셔서 그 골든 타임 내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5년 전에 중풍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러셨군요. 제가 최근에 한국 가서 뵈니까 5년 전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걸음이나 활동이 좀 호전되신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중풍에서부터 얼만큼 그 회복되신 정도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나요? 예, 근데 이 중풍이 이제 아까서 말씀드린 그 뇌의 어떤 위치에 왔냐에 따라서 또 혈액이 많이 흘러져서 출혈이 돼서 온 거하고 또 그냥 막혀서 온 거하고 차이가 많고요. 네. 이제 출혈이 된 것들은 사실은 죽기는 쉽지만 살아남을 경우에는 피가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회복이 좀 가능할 수가 있고요. 네. 예, 또 사람에 따라서 그 혈관의 배열에 따라서 처음에는 확 마비가 오는 것 같지만 차후에 상당히 풀려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돌아올 중풍들은 대개 한 2, 3주 안에 많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6개월까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돌아올 수 있고요. 약간만. 네. 네, 많이는 못 돌아오고요. 네. 그 이후에는 돌아온다는 건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그 뇌에 손상된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 뇌세포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는 분열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 네, 일단 망가지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중풍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약간 common sense이긴 하지만 우리 고지혈증이나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걸 철저히 잘 매니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중풍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둬서 네. 만약에 중풍이 있다고 보면은 무관정하지 말고 이것이 중풍이라고 느껴지고 또 자기가 리스크 팩터 위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냥 911 부르고 네. 가까이 있으면 즉각 응급실로 가서 내가 중풍이 왔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응급실에서도 빠르게 처리를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네. 한쪽 다리를 약간 질질 끄는 것을 누가 보셨대요. 본인은 네, 네. 못 느꼈는데, 근데 예. 그 다리를 한쪽을 좀 바닥에 대고 끄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셔서 중풍을 네. 진단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네,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본인도 빨리 인지하면 좋겠고 주변에 네. 있는 분들이 말이 어눌해지거나 마비 증세가 오거나 예. 그럴 때 병원으로 빨리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평소에 상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분 이내로 응급실을 가야 예.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빨리 가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박성원 원장님 이렇게 중풍에 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 많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건강 정보에 대해서 들으신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뉴스 매체에서 언급되는 과학과 관련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통계를 내면요. 그것이 언제나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건강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죠.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직후에 나가셔서 하신 사역은 또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서 누워 있는데 그 열병 들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어져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사건인데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만으로도 이어지는 성경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 동네에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수해 주시고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섰던지 예수님은 그날 밤이 다 지새도록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그런 사회 속에서 또 미국과 같이 의료복지제도도 발달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본인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눌리고 많은 정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주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시면 좋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맨 끝에 말미에 보시면 어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순화된 성경 번역에서는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이든지 문둥병이든지 그 당시에는 그 질병을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반드시 격리되고 또 동네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질병이 나병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질병 가운데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또 추방되고 격리된 상태에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한 환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고 무릎을 꿇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마가복음 1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믿음의 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둥병 환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저는 문둥병 환자니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좀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자세로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해도 허락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해도 노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겠습니까? 라고 부탁해도 언제나 그는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지만 감히 나의 소원과 필요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부탁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에게서 많은 능력을 발견하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다른 사람들은 오염되겠지만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염되거나 오염되는 분이 아니요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의사로서가 아니고 그 상처받은 마음, 수없이 많은 거절감을 통해서 상처받은 이 문둥병 환자를 위하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내가 과연 예수님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놓고 나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라고 부탁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내놓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럴 마음과 뜻과 의지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